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연모 교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의 부담과 목회자들의 책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좀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느냐 하는 것이 목회자의 부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양육이나 혹은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데를 보시면은,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데를 보면은 수레바퀴라는 것을 상징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퀴에 살이 모으고 바퀴에 테두리가 모으고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느냐를 설명해 주고, CCC 같은 데 가면은 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설명하곤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집을 지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짓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기초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아마 많이 살아오시면서 보셨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아주 깊이 팝니다. 땅을 왜 그렇게 깊이 팔까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면서 큰 건물 짓는 것을 좀 보아왔습니다. 광화문 앞에 정부 종합청사를 60년대 말에 짓는 것도 보았고, 또 80년대 와서 여의도에 63빌딩을 짓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목함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얼마나 깊이 땅을 팠는지, 밑에서 트럭이 흙을 싣고서는 한 번에 땅 위로 못 올라오고 지그재그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땅 위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주 둔한 머리를 가지고 왜 저렇게 깊이 땅을 팔까? 저 집은 아마 지하 한 10층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깊이 땅을 팝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겁니다. 건물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지만 건물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뎌줄 만한 단단한 집안을 찾아내기까지 땅을 판 다음에 거기서부터 집을 져야지 건물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그 건물의 무게를 견뎌낼 만하지 못한 집안에다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집이 균형을 잃게 되고 어느 한계가 이르면 금이 가고 나중에는 무게 때문에 붕괴돼 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우리 어깨에 신앙의 짐이 별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었다는 것과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 참 재밌었습니다. 예배 오는 게 좋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면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어깨에 신앙의 짐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구역의 목장에 참석해야 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나중엔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위원회 일도 맡아야 되고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돌봐야 되고 어떤 커다란 짐이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짐이 연수가 지날수록 자꾸 쌓이는데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면 그 짐이 쌓여도 신앙생활은 여전히 즐겁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거 이상의 무게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좀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조금씩 금이 가게 되고 심지어 어느 때가 되면은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포 목회를 한 5, 6년 했었는데 가끔 전도하러 가면은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라고 그 집에 들어가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졸업하셨어요. 경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안수도 받았고 위원장도 했고 뭐 건축위원장도 했고 재정위원장도 했고 근데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뭐냐면은 뭔가 교회에서 자꾸 영적인 짐이 걸리는데 그 짐의 무게가 기초보다 무거워지면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피곤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언제가 때가 되면은 신앙에 금이 가게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에 1층만 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층, 3층, 4층 올리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밑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벽에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무게를 능히 견뎌줄 수 있는 든든한 기초에 짓는 건데 신앙에서는 그 기초를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신. 우리의 신앙의 짐의 무게를 견뎌주는 게 확신인데 확신하면은 침례교 분들은 뭐 그냥 자다가 깨어나도 대답하는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힌 좋은 개념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하면은 입에 배인 표현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색다른 개념의 3가지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확신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확신을 저는 죄의 확신이라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좀 뜻밖의 용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확신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수뿐이 없는 커다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통렬하게 깨닫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의 확신이란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커다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통렬하게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숙이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묘하게 그 단계를 살짝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십자가의 대속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그 how to, 방법을 배우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가만히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등을 밀려서 오든 손에 끌려서 오든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이 참 묘한 곳이에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상하고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앉아있으면은 아주 예민한 분들은 2-3주만 참석하면은 저처럼 좀 둔한 사람도 1-2달을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아주 잘하는 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면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깊숙이 깨닫는 것을 살짝 넘어가고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얄팍한 전제에서 용서를 먼저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뿐이 없는 철저한 커다란 죄인이라는 것을 깊숙이 깨닫지 않고도 용서의 메시지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은 담임 목사님 새로 구하시면 그분에게 물어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조직신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선교신학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으로 말씀드린다면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이도 용서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으면 구원은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숙한 깨달음이 없이 십자가의 용서의 메시지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울컥 나오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솔직하게는 밋밋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또 너무 누가 괜히 그 반응을 보이라고 반박하게 되면은 마음속 깊숙이해서 듣다가 나중에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나는 믿었어 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사실은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뿐이 없는 엄청난 죄인이란 걸 가슴이 아프도록 느꼈던 사람과 그것을 얄팍하게 느낀 사람과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할 때 이렇게 목을 매는 교수형을 하죠. 그래서 목에 줄이 매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두건을 씌웁니다. 사형 집행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목에 줄을 매고 입을 봉할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담담하답니다. 근데 두건을 가려서 이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누가 봐도 눈에 보일 만큼 묶어놨는데도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인답니다. 어느 순간 발바닥 밑에 바자가 떨어지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조금 있다가 와서 제 가린 두건을 벗겨주고 입을 막았던 걸 벗어주고 목에 울개미를 풀어주면서 대통령이 당신을 특별히 사면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 일어난 일을 깨닫는데 아마 좀 1, 2분 걸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고 눈물을 터뜨리고 울고불고 할지도 모르고 아무나 껴안을지도 모르고 땅바닥을 뒹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안 그래요. 저럴만하다라고 할 겁니다. 죽기 직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근데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광화문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껴안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형제님, 자매님 용서받았습니다. 당신 영생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울고불고 땅바닥에 뒹굴면은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야죠. 정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숙이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라이프 체인징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은 들어서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내 인생을 한 번에 바꿀 만한 라이프 체인징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47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생들의 신앙 모임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상담에 응하고 나가서 1대1로 구령 상담을 하는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핵심적으로 물어본 건 이거예요. 형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나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제가 했던 회개는 말할 수 없이 아주 얄팍한 회개였습니다.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모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까지 술, 담배 입에 대본 적도 없었고, 뭐 그 당시에는 다 그랬지만은. 그리고 어머님과 누님 빼놓고는 여학생 손목 한번 잡아본 적도 없었고, 뭐 길 물어보러도 파출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죄인이냐고 물었을 때 저에 짜보면 죄가 있죠. 저는 60년대 초반에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중앙청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땐 버스가 앞뒷문이 있고 차장이 두 사람이 있어서 내릴 때 돈을 받고 거스름돈도 주고 했는데 중앙청 앞에 가면 버스에 탄 사람이 대부분이 내립니다. 뭐 내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 받고 거스름 주고 정신이 없는데 조그만 꼬맹이가 돈 낸다고 이렇게 하면 이 차장 누나가 모르고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돈 안 내고 버스를 탄 걸 해피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거 회개했습니다. 시험에서 내 친구가 망쳤는데 저는 속으로 고소하게 느낀 거, 그런 거 회개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심판받아 죽을 만한 사형수 같은 죄인이다, 그런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니까 쥐어짜면은 죄가 있죠. 그 때문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몇 달 동안은 참 좋았어요.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를 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근데 몇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 속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뭔가 벅차오르는데, 저는 머리로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들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했는데도 제 삶에 그렇게 신앙으로 인한 감격은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덤덤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짜릿하도록 가슴에 느껴지지 않을까? 몇 달이 지난 뒤에 저는 할 수 없이 신앙의 선배한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나 정확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신앙의 감격도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까? 그분이 제 얘기를 잘 듣더니 아주 명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형제야, 너 비가 오는 날 해가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껴서 그 구름 너머에 해가 있다는 건 믿느냐? 오, 저는 믿습니다. 그럼 됐다. 네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구름 너머에 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너를 계속 사랑하신다. 위로가 됐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자 똑같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 맨날 구름이 껴 있어요. 한 번도 눈으로 진짜 해를 보질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나는 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맨날 구름만 껴 있습니까? 구름 너머에 해가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믿는데 맨날 구름이 껴 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곰곰이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해줬습니다. 얼핏 들으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해줬습니다. 형제야, 너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저는 솔직하게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부터 매일 그런 기도를 좀 해봐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잘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두 달 그런 기도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후에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제1침례교회로 오기 전인 이전 교회였는데, 저는 그렇게 뭐 감격이 있지는 않고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배 시작 딱 5분 전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머물러 있을 필요를 잘 못 느끼니까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실수로 교회를 30분을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쪽에 발코니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발코니에 있는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제 평생 처음으로 성령이 제게 역사하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열어서 제 마음속 깊숙이 있는 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제 속에 고약한 면도 있고 심술도 있고 사실 큰 건 아니라도 작은 거짓말도 제 삶에 있고 그 정도를 인정하지만은 그렇게 죽을 수뿐이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좀 선한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난 경범죄야. 항상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성령이 제 마음속을 열어주면서 제 속에 있는 깊숙한 죄를 보게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당황함을 가졌습니다. 제 속에 있는 아주 악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추한 모습들, 하여간 뭔가 죄가 쏟아지듯이 죄 속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어디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만큼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를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눈을 떴는데 교회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그 1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었을 때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감격을 맛보기 시작한 건 그때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이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알려주십시오. 억지로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 쭉 12개가 나오지만은 이 바울 서신의 성경은 순서가 연대기로 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젊을 때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쓴 순서는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부피별로 냈어요. 제일 두꺼운 걸 앞에 놓고 얇은 서신을 뒤로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쓴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치하면은 제일 앞에 갈라디아서가 올 겁니다. 중간쯤에 로마서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후서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순서대로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점점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많아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히려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큰 소리로 외쳐요. 나는 칭의를 받았다. 근데 오히려 로마서쯤 가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라고 탄식을 합니다. 디모데서쯤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
아마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깊숙이 깨달아갔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밑바닥의 기초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하나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내게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초는 저는 용서의 확신이라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이 용서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바로 들 겁니다. 그래, 내가 죄를 깨닫는 건 조금 부족하고 약했었지만 용서의 확신은 확실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 그거야 못 믿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 나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본 결과는 죄의 확신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용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99%를 용서받았나요? 99.9%를 용서받았나요? 뭐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99.99999 해서 뭐 109을 붙인 그런 퍼센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히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미래에 질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에도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함까지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죄인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용서한 뒤로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습니다. 물론 그 죄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그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나가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보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왜? 떳떳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나 요즘에 기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 요즘에 성경 본 적 별로 없는데, 나 큐티도 안 하는데, 요즘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솔직히 꽤 많은데 자꾸 뒷걸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건 뭡니까? 그냥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시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용서해 주세요. 됐다. 이제 우리 용서했다. 끝났다. 근데 저녁 때 밥상을 들고 와서 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용서했다니까. 됐어, 이제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밥상 들고 와서 엎드려서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아마 며칠 지나면 제가 도대체 용서를 아는가? 나하고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됐는가?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만 나타나면 눈치를 보고 살살살 피해버리고, 이건 아니죠.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다 컸지만은, 걔가 초등학교 아마 한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시계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당시 꼬마들 시계치고는 아마 좀 이쁜 시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만화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계를 사줬습니다. 이 꼬맹이가 이 시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항상 차고 다니고 아마 친구들한테도 엄청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얘가 학교를 갔다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시계 잃어버렸다. 제가 처음 마음속에서 느낌은 뭐였냐면, 야 이놈아, 시계 잃어버린 게 자랑이냐? 좀 미안한 표정이라도 짓고 눈치라도 좀 봐야지. 뭐 자랑스러운 것처럼 문 열고 저를 보자마자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시계 잃어버렸다라고 외치는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꼬맹이가 학교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으니 하루 종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하지?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보자마자 자기의 가장 큰 짐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시계 잃어버렸다. 그러면 꿀밤을 한 대 맞을지 몰라도 그걸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면 반갑고 기뻐서 앞으로 나가야 정상인데, 자기를 자꾸 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어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용서의 확신이 아직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잊어버렸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린 계속 가서 하나님을 기억 상기시켜야 돼요.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저는 약속의 확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의학과 양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전부 다 약속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어진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어진 약속이 신약입니다. 어떤 학자는 세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10,000개 이상이나 있다 그럽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은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신다면 거의 매일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성취돼 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서 줄줄줄 잘 외실 만한 낡아빠진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고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람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고아원의 애들이 굶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어느 날 주방을 맡은 형제가 주방장이 원장인 조지 뮬러를 찾아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제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굶지 않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저도 거기까지는 따라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양반이 나가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컴퓨터에 달려가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에다가 메일을 보내면서 후원금이 떨어졌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안 그랬어요. 특별 기도도 안 했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잠자기 전에 간단한 기도를 하고 그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쯤 주방장이 또 왔습니다. 원장님, 아침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제 조지 뮬러가 또 태연하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좋은 컨디션일 때 거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정신없이 두드릴 겁니다. 장로님 지금 당장 차 몰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특별한 기도도 안 했어요. 평상시에 하던 아침 기도를 하고 끝냈습니다. 7시 반이 됐습니다. 주방장이 또 왔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가 태연히 얘기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으면 접시와 컵을 나눠주고 배를 울려서 애들을 식당에 모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시죠. 그 고아원 근처에 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불은 껐는데 만들어 놓은 빵들을 포장할 수도 없고 판매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떡할까 했더니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고아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거기다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 시간에 빵이 도착합니다. 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차에. 근데 마차에 바퀴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때는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 시간에 배달을 못해주고 우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퀴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마침 바퀴가 빠진 데가 고아원 앞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이 우유를 주고 가야 되겠다. 애들은 정한 시간에 매번 먹던 것처럼 우유와 빵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우연이라고 느끼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기초가 든든하다면 건물은 한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만 든든하다면 5층, 10층, 20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기초만 든든하다면 영적 생활의 연수가 지나면서 영적인 부담과 책임이 계속 내 어깨에 쌓여질더라도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은 기초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부숴야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성장해 가면서 계속 기초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나 하죠.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확신을 가질 거야. 오늘부터 나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외치고 다닐 거야. 손목에다가 끈을 매놓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외칠 거야. 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기로 작정했어. 각오를 했어. 나는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각오를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셔도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계속 실패하실 거예요. 사실 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확신 부분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꺼리는 게 뭐냐면은 책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야단을 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권고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dmonish라고 했는데 admonish라는 말은 뭐냐면은 애들을 타일러서 가르치는 거. 그걸 admonish라고 합니다. 애들은 어른처럼 논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착한 일은 이거야 라고 어린애들을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admonish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가 의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해야 되지만, 아니요, 성령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 우리 속에 바로 이런 신앙의 기초를, 확신을 만들어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 가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번역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멸한다는 건 없앤다는 말이죠. 그런 뜻 아닙니다. 괭치라는 단어인데, 쇠를 빨갛게 달궜다가 공기 중에 놔둬서 서서히 식히는 게 괭치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차갑게 식어들기 시작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소리가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자주 들리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주실 때마다 그에 따라 순종하시면은 이 기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지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는 건 의지지만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게 어렵지요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47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건 뭐냐면은, 불순종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신앙이 힘들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생각처럼 힘들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히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초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면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저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킨 것인지 하나님 그 용서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